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명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희철 목사입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음을 무척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이제 3장으로 왔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 4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배경으로 살펴보는 첫 번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벌써 24번째 강의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다 보면 한 100번까지는 갈 모양입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께서 사대 교회에 보내시는 편지에서 발견되는 두 가지 사실, 1절을 중심으로 두 가지 사실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생각하고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1절에서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 일곱 별은 일곱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목회자들이지요. 1장의 끝에서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 해석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곱 영은 무엇일까요? 자, 일곱 영이 1장의 초반부에서 이미 나왔어요. 일곱 영이 성령이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친히 직접 해석해 주지는 않았지만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성령이 분명합니다. 일곱 영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이렇게 표현되죠. 성령은 물론 천사도 영적인 존재지만 천사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네요. 지금 성자는 요한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영 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지요. 근데 하나님의 영에서 하나님의 성부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도처에서 하나님이 한 분, 본질적으로 한 본성을 신적 본질을 공유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다른 인격과 다른 기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도처에서 언급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부정하면 결코 성경적인 신앙으로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성령을 왜 그냥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잠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일곱 영이라고 했을까요? 아무도 모르지요. 하나님의 6영, 하나님의 8영, 그거 그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했을까요? 누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자주 일곱이라는 수가 하나님의 완전함을 상징하는 수로 나올 때가 많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하나님으로서의 완전한 성령이시고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만물에 대한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능력과 다스림과 통찰력을 가지신 분이다.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곱 영,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외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없고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다른 영적인 존재가 일곱 영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일곱 영을 가지신 분 이렇게 설명을 했죠.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신 이가,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신 이가
자,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셨다. 하나님이 그러면 성령을 그리스도가 성령을 소유한다. 그리스도가 성령을 지배한다. 그리스도가 성령을 부린다. 이런 뜻인가요? 그건 절대 아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같은 신적 본질을 공유하시는 한 하나님이신데 권세와 능력이 동등하시다. 뭐 성부가 더 높고 성자가 더 높고 성령은 제일 낮고 이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성령을 소유한다, 지배한다, 통제한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왜 그 많고도 많은 표현 중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을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령과 그리스도는 친밀하시고 그리고 성령과 그리스도는 신약 시대에서 철저하게 동역하시고 심지어 동일시된다. 이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마땅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성령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셨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그래서 그리스도 자신도 승천하시기 직전에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지요. 자, 우리는 신약의 성령이 구약의 성령과 똑같은 분이지만 신약의 성령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셨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효력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성령이 자기 고유한 사역이나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사상으로 오시지 않고 예수님의 주장과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우리에게 오신다. 그 뜻입니다. 그 우리에게 오셨다. 바로 이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 다른 인격이시고 다른 기능이시고 다른 역할이신데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영을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사실 원래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말해야 원래 맞죠.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성령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성령과 그리스도가 일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사울이 아시아 땅으로 선교의 방향을 잡으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는데 아시아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 상황을 사도행전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성경에서 예수의 영이라는 그 어떤 영은 없거든요. 성령이거든요. 성령인데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신약 성경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성령이 그리스도의 얼굴이 되시고 성령이 그리스도의 입이 되시고 성령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시는 분이다. 자, 이렇게 나타나신다는 거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성령 시대, 지금은 성령의 시대, 이런 표어를 걸고 책 제목도 그렇게 잡고요. 제가 예전에 카나다의 어떤 그 도시에 그 큰 청소년들 집회인가 거기에 한 파트를 맡아서 강의를 하러 갔는데 저는 그렇게 큰 표어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 큰 표를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니까 지금은 성령 시대, 지금은 성령 시대 이렇게 걸려 있어요. 자, 그 지금은 성령 시대라는 말을 볼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자, 이상한 그 무당 비슷하고 사이비 비슷한 그런 성령에 대한 말들을 많이 하면서 지금은 성령 시대에 이렇게 표어를 걸면 정말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죠.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말하는 원래의 취지, 원래의 의도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모든 사역을 맡으셨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계시와 구원을 위한 모든 사역이 종료되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어요. 그게 그리고 성경 66권으로 기록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더 이상 계시 활동을 하시지 않는다. 이 뜻으로 그리고 그러면 누가 무슨 일을 합니까? 그 다음에 성령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했던 일을 설명하고 적용함으로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들을 생산해내는 일이 지금 전개되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그리스도의 시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하면 맞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어떤 우리를 구원하는 데 필요한 어떤 새로운 행위를 더하시고 이런 일이 없어요. 지금은요. 아니 그런 목사님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가 그 다메섹으로 그 핍박하러 가는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 가지고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면서 회개시키고 또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니까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라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 뭐지요? 라고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겠네요. 그거야 대답이 간단하죠.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종료된 거죠. 그러니까 특별 계시가 지속될 때, 특별 계시가 진행될 때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그것도 아주 흔치 않은 일이죠.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이랬던 거죠. 그리고 이 특별 계시가 딱 요한계시록으로 종결되고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성령이 그리스도의 입이 되시고 성령이 그리스도의 얼굴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리스도가 했던 일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우리로 하여금 전파하게 만들고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차원에서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하는 것은 나쁘지가 않아요. 그 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무슨 환상 얘기를 하고 이상한 예언 얘기를 하고 이상한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써놓으면 성령을 모욕하는 거죠. 성령이 환상을 새로운 계시를 준다. 새로운 계시가 담긴 환상을 주고 예언을 주고 뭐 꿈을 꾸게 하고 음성을 듣게 하고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은 성령 시대라는 표를 대문짝보다 크게 만들어 가지고 집회를 열면 성령을 모욕하고 기독교를 왜곡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점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7 영을 가지셨다 이 뜻은 결코 그리스도가 성령을 부린다, 성령을 소유한다, 성령을 지배한다, 성령을 통제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을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밝히 설명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역과 말씀을 전파하게 하신다 이 뜻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자 성령을 강조하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죠? 자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뭐라고 떠나시기 전에 가르치셨는지 제가 몇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랬죠.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오신다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를 많이 할수록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찬송되는 거죠. 전도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어떻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한다고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자기의 고유한 메시지, 자기의 고유한 사상을 전파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해오셨던 일 그리고 완성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해석하여 주고 설명하여 주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을 전파하게 하신다. 성령은 그래서 another Jesus라고 하죠. 왜 꼭 예수님이 지금 온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하시는 것처럼 일하시니까 성령은 another Jesus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은 어떤 분이라고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첫째,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도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는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성령 있고 하면 신비, 성령 있고 하면 이상한 거, 성령 하면 쓰러지는 거. 그건 기독교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성령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진리. 무슨 진리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고 설명하고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하면 우리는 자연히 진리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죠. 근데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신비적인 행동을 하고 자꾸 이상한 데만 찾아갑니까? 그 성령이 참된 성령이 아니고 거짓 성령, 진리의 성령이 아니라 사이비 성령이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쪽으로 끌려가는 거죠. 이 진리의 성령이 오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진리 위에 더 견고하게 서게 되는 거고요. 신학자라 할지라도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하면요, 거짓 신학을 하는 거고요. 목회자라 할지라도 진리의 성령과 관련이 없으면요, 거짓 설교, 거짓 목회를 하게 되는 거고요. 왜? 사람의 힘으로 진리를 붙들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죠? 결과는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은 반드시 전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파합니다. 왜요? 그리하심으로 하나님이 예정한 백성에게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그 복음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살려 하나님의 자녀되기 때문이죠. 자녀되게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셨다, 이 뜻은 바로 이런 일을 하시는 성령이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원래는 다른 인격인데 마치 같은 분인 것처럼 이런 일을 해나간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성령과 그리스도가 마치 구별이 없어진 것처럼 철저하게 성령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조명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해석하여 주시고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신 분, 이것은 바로 이런 뜻이죠. 그런데 지금은 성령 시대,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성령님 이리 오세요, 뭐 이런 말을 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파하고 다른 영의 역사를 끌고 오고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 진리의 성령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이비 성령, 거짓 성령, 모조 성령, 가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예,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약 시대의 성령은 원래 그리스도와는 같은 신적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지만 인격적으로 기능적으로 역할에 있어서는 분명히 다른 분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마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시 오신 것 같은 효과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신 분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결코 그리스도가 성령을 뭐 부린다, 지배한다, 소유한다 이런 뜻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을 충만히 받았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를 향하여 더욱 달려가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둘째로 또 오늘 그 본문 사대교회 보내는 편지 1절을 통하여 우리가 또 둘째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사람의 눈에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죽은 사람이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보통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잘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미 죽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대 교회의 목회자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하셨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하기 바로 전에 앞에 같은 절이죠. 바로 앞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신 분이라고 앞에서 소개를 했죠. 성령을 가지신 분이라고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신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건 뭐냐? 성령인 성령인데 어떤 성령이냐? 하나님으로서의 완전하시고 또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지혜와 통찰력이 뛰어나신 성령을 가지신 분, 가졌다라는 말을 소유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일곱 영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소개하며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효과를 노리려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이 말을 먼저 했을까요? 오해가 없다, 오판이 없다라는 거죠.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판정하시는 그리스도의 판정과 말씀과 선포는 정확하다는 거죠. 0.0001%도 오류나 실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살았네 죽었네 하는 것은 다 영적으로 살았네 죽었네 하는 것이죠. 육적으로 살았네 뭐 그런 뜻 아니에요. 사대교회 목회자들과 많은 교인들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육신으로 볼 때, 상식으로 볼 때, 보편적인 관점으로 볼 때, 사람들이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 아주 종교 생활을 잘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도 열성으로 잘하고 있고,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목사님과 신자들로 보이고 있다 이 뜻이죠. 그러나 지혜가 충만하고 통찰력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과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보기에는 죽은 자들이었다 이 뜻이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교회는 사람 눈으로 보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목회자를 보는 눈은 사람 눈으로 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봐야 한다. 신자를 보는 관점은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만일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세상에서 최고의 능력 있는 교회, 최고의 교회는 어디입니까? 한국에서는 조용기의 교회이고 미국에서는 리거런의 교회이고 또 미국에서는 텍사스에 있는 조엘 오스틴의 교회가 최고의 교회이죠. 최고의 능력의 교회지요. 그런 교회 출석해서 수석 장로가 된다, 뭐 시무 장로가 된다, 어마어마한 벼슬을 누리는 거죠. 장로는 아니어도 집사만 돼도요, 굉장한 어떤 뭘 가지게 되는 거죠. 오래전에 제가 우리 미국의 저 서부에 있는 큰 도시에 그 어떤 특별한 세미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저를 안내해 주시는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그 지역의 한인교회들의 실정을 얘기하다가 거기에도 큰 그 한인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뭐라냐면 우리 작은 교회 목사들은요, 그 교회 그 땡땡 교회에 평신도 집사 수준도 못 돼요. 여기에서는요. 이러시더라고요. 그 말에 그분이 동의한다는 게 아니고 세태가 그러고 사람들의 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 목회자는 그 큰 교회, 거기가 바로 하영조 목사 계열의 교회거든요. 다 그 막 별것 다 하는 교회거든요. 그 교회의 평신도 집사 수준도 안 돼요. 그 정도도 우리는 인정 못 받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의 눈으로 교회를 보고 사람의 눈으로 목사들을 보고 사람의 눈으로 신자들을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 그럴싸한 교회 다니고 그럴싸한 교회에서 집사라도 되고 장로라도 되고 권사라도 되면 큰 벼슬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눈에는요, 사람의 눈에는 아주 대단한 목사이지만 죽은 자이다, 사람의 눈에는 아주 그럴싸한 신자이고 장로이지만 죽은 자이다, 이렇게 보이는 일이 많다는 것 같죠. 사람이 보기에는 엄청난 영적 생명력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리스도의 눈에는 죽은 사람으로 보여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판정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자, 먼저 그리스도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러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와 대단한 목사님이야, 대단한 교회의 장로님이야, 대단한 교회의
구역장이야. 아이 저 교회 구역장이 작은 개척교회 목사보다 낫다니까. 이런 정도의 말이 나올 정도의 그 명성, 칭찬, 뭐 이름값, 사람 보기 하여튼 근사해요. 자, 이런 것을 가지려면 적어도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죠? 영어 성경은 이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사람이다. 이걸 영어 성경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You have a reputation of being alive. You have a reputation of being alive. 너가 가졌다. 뭐 명성을 무슨 명성?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명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살아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있고 박수도 받고 있고 아주 그럴싸해. But you are dead. But you are dead. 그러나 너 죽었다. You have a reputation of being alive.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명성이 너에게 있는데 but you are dead. 너는 그러나 사실은 죽었다.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지금 내가 굉장히 뭐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박수를 받고 하는데 너는 영적으로 죽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영적으로는 죽었지만 육적으로는 굉장히 뭐 목회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인도 잘하고 성공적으로 교회 부흥시키고 이랬다는 거죠. 적어도 이런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려면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신자가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죠? 몇 가지 특징을 한번 우리 얘기해 보죠. 첫째, 예배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예배 안 드린데 살았다는 이름이 있습니까? 코로나가 올지라도 막 기어이 모여서 예배를 하려고 해야지 사람 보기에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거죠. 남들보다 예배에 더 열심을 내야 되죠. 안 그래요? 그 교회 교인이 작게 모이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이런 명성을 얻는 데 도움되나요? 안 되죠. 가급적 많이 모여야 되죠. 가급적 많이 모여야 돼요. 적어도 적지는 않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세상이 뭐 누구든지 저 교회 괜찮은 교회야. 성공하는 교회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 공부. 아니 목사님이 목회자가 성경 공부를 인도도 안 해요. 성경 공부에 해봐야 참여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누가 그 교회에 좋은 교회야, 좋은 목사님이야, 좋은 성도야 누가 그러겠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이 없는 거죠. 이미 그렇게 돼버리면 사람 보기에도. 기도. 아이고 목회자 1년 12달 하루나 기도할까 말까 해요. 사람들은요, 참 제가 이게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자기들은 기도 안 하면서 자기들은 기도를 중시하지 않으면서 목회자가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되게 중시해요. 이게 교인들의 특징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회자가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해요. 새벽 기도 한 번도 철야기도 절대 안 해요. 그러면 살았다는 이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기도도 새벽 기도의 목적과 용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목회자들이 교인들 기죽이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 이렇게 잘해. 너희들 나만큼 할 수 있어? 그런 용도도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뭐 2명밖에 안 나오고 1명밖에 안 나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해. 이런 용도도 있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기 위해서. 봉사하지 않으면요, 전도하지 않으면 살았다는 이름 가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목회자로서 신자로서 안 돼요. 뭐든지 남들보다 이런 거 더 잘해야 돼요. 헌금 생활에서도 잘해야 되죠. 기왕이면 뭐든지 다 남들보다 보기 좋아야 돼요. 건물도 좋아야 되고 주차장도 좋아야 돼요. 그래야 저 살아있는 교회고 칭찬받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안 되면서 살아있는 목회자로 특히 이 시대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다. 좀 인정을 받는 목회자가 된다. 교회가 된다. 굉장히 더 어렵죠. 이 시대는 더 어렵죠.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한국식으로 말하면 상가 지하에 세뇌어 가지고 교인 4명 5명 어찌 그냥 그중에서는 뭐 사람 구실도 못하고 또라이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정상인이 거의 없어요. 대개 그 상가 교회에 뭐 5명 6명 10명 모이는 교회 가면 죄송한 표현인데 거의 정상인이 없어요. 어디 가서 앉아 있을 그런 뭐가 안 되니까 거기 나와서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거기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뭐 힘을 내도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건물이 번듯하고 사람도 많고 뭐 그중에는 뭐 의사도 있고 뭐 뭣도 있고 그러면요.
뭘 해도 모양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별들의 수를 합하면 95개가 됩니다. 뭐 설교 시간에 이런 말 한마디 해버리면 기가 죽죠. 우리 교회 의사들의 수를 합하면 35명이나 됩니다. 이러면 벌써 설교가 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뭐 성악한 사람도 있고 첼리스트도 있고 그러면 노래가 달라요. 분위기가 달라요. 살았다 하는 이름이 바로 거기에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요. 물론 상가 지하에서 5명 그것도 이상한 사람들 데리고 목회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살았다 하는 이름, 세상이 말하는 그런 명성과 칭찬과 존경을 받기는 어렵다는 그 뜻에 불과합니다. 자, 사람이 보이기에는 이렇게 화려하게 살아있고 명성을 누리고 있는 사대교회 목회자와 신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사실은 내가 죽은 자이다. But you are dead. 너 앞에 너 리퓨테이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but you are dead. 그러나 너 죽었다. 그러나 이미 죽은 상태이다. 라고 말을 하셨어요. 자, 무엇을 근거로 사대교회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겉으로는 번성하고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이미 죽은 상태라고 말하셨을까요? 그리스도의 평가가 틀린 건 아니겠지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거짓말 하시겠어요? 그리스도의 평가는 정확하죠. 왜? 하나님의 7 영을 가지신 분의 판단이고 평가이기 때문에요. 그럼 뭘 근거로 그리스도께서는 사대교회 목회자와 다수의 신자들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러나 죽은 사람이다. 죽은 상태이다 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여기에 대한 해답과 그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동일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사람이 보기에 가인이나 아벨은 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들이죠. 그 중에 그 2사람 모두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2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고 2사람 모두 다 하나님께 정성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자기의 소중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제사를 드리려고 한 거죠. 어떤 사람은 가인은 뭐 곡식을 가져왔다 그러는데 그 곡식이 가인에게는 하찮은 것이었을까요? 농사하는 사람으로서 곡식은 그 농부에게는 좋은 것이죠. 아벨은 양치는 사람으로서 양을 가져왔어요. 양치는 사람으로서 양도 귀한 것이죠. 물론 재물 여기에도 물론 잘못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재물은 반드시 피의 속죄의 예시니까 동물이 맞죠. 그런데 정성으로 치면 가인에게 정성이 없었다. 가인이 정성이 부족하여 하나님께 거절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대체 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요. 신학자가 10명이 모이면 거의 9개, 8개의 다른 해답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아주 다양한 해석이 나와요. 그러나 저는 아주 정확한,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정확한 해답을 말할 수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왜? 마음에 안 드시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왜? 아벨의 제사는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 있나요? 이건 다 동의해요.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결정했을까요? 무엇이? 여기에 대해서 뭐 흔히 아벨의 제물은 양이었고 피가 있었고 가인의 제물은 곡식이었다. 피가 없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근본적인 거,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근본적인 대답, 그것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그 2사람의 제사의 영적인 코드가 장차 오시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의 코드와 맞았느냐, 영적인 같은 코드이냐, 영적인 다른 코드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 못해요.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아담이 타락하고 죽자 하나님이 곧장 그리스도의 피로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을 죄를 사하시고 구원할 것을 밝히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제사로 죄 용서받고 인류가 구원받을 것을 밝히셨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를 배운 거죠. 아담을 통해서 배웠겠죠.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겠죠. 자, 구약의 제사는 왜 드렸습니까? 죄 용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용서됩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동물의 제사는 왜 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제사의 효력을, 그것을 상징하는 동물의 제사를 드림으로 구약의 사람들이 미리 십자가의 효력을 소급하여 적용받음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구약의 동물의 제사는 훗날에 있을 진짜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제사와 영적으로 코드가 같아야 돼요. 영적으로 코드가 다르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거절한 근본적인 원인은 그의 제사가 하나님에 대한 정성은 기울였겠죠.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받고 나서 상처가 심하여 안색이 붉어진 거죠. 정성이 없었으면, 어차피 학생이요, 시험에 대한 정성이 없었으면 빵점을 받으나 90점을 받으나 나는 관심 없어 그럽니다. 근데 시험 점수가 안 좋았을 때 안색이 붉어지고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은 그 시험을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의 상징이 되지 못하였고 코드가 맞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거절하고, 아벨의 제사는 십자가와 코드가 맞았고 십자가 제사의 상징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대교회 목회자와 교인들은 사람 보기에 아주 영적으로 건강하고 번성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살았다는 이름이 충만했어요. 예배, 기도, 전도, 찬송, 헌금 모든 면에서 부족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사실은 죽은 자로다 라고 평가하셨어요. 무슨 기준일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그리 하신 것 아닙니다. 진리의 기준, 영적인 기준, 말씀의 기준, 십자가 스펙트럼의 기준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너는 죽은 자로다 이런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죠. 우리의 노력, 우리의 지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어찌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너는 살아있는 자다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이끌어 주시면 우리가 어려운 지경에 처해도, 목회자가 교인이 적어도, 목회자가 가난할지라도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로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 보기에 많고 그럴싸해도 그러나 진리의 사랑을 입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쫓아가지 못하면 사실은 너는 죽은 자이다 이런 표현, 이런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영적인 기준, 진리의 기준, 십자가 스펙트럼의 기준입니다. 자,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마치 그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표현하지만 그게 성경의 아주 묘한 맛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영적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제 자세한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람의 눈에 번성하는 교회, 사람의 눈에 성공하는 목회, 사람의 눈에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눈에 죽은 자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많습니다. 왜 그러한지 고민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사람의 보기에는 가난하고 약할지라도 실상은 부유하고 실상은 살아있는 자라고 칭찬을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대 교회 목회자와 많은 신자들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그리스도의 판정을 받고 말았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에 옷을 입고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무장이 되어 참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